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왜 얘가 화면에 한참 띄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시라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 계속 보시라고요. 방송을 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름을 찾아 또 보시고 2023년도 4월 9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4월 목요일 날 나갈 겁니다. 목요일 날 13일 날요. 오늘 13일이 현재라면 2023년 4월 13일 날 방송을 여러분 계속 또 참고를 하세요. 참고하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본이 된다 할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왜 국가가 망하는 것인가?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세계가 자꾸 사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세계가 왜 공산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뒤에는 큰 사탄의 무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단체로 막을 길도 없고 그것을 저지할 길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인간은 조정 절대로 못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위로해도 절대로 안 됐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야 욥이 그냥 말년에 가서 큰 2배로 복을 받았지요. 사단의 존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계속 날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거대화되고 힘이 강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는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귀신 까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 세계에서 세계가 꼼짝도 못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뭐를 얘기하느냐? 마지막 귀신 사탄의 세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구를 장악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들이 완전히 음부로 보내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에 일어나는 불의는 없어져 버리고 새 예루살렘만 내려옵니다. 그때에 택한 자들은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임 같은 할 때에 다 모은다. 주의 백성들 다 모은다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래요. 단 그때까지 뭐하냐 기도하고 무장 준비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 신자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간만 밑에서 입 벌려가지고 홍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홍시 떨어지는 곳에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자세고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철저히 100%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100% 하나님 말씀을 들은 롯하고 딸 둘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롯의 처내 그 어머니는 돌아보고 바로 소금 기둥이 왜 되느냐 두고 보랐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게 저주를 받는다고 그 기록을 그런 성경 읽으면 그런 것을 지혜가 떠오릅니다. 포토 리딩 하다 보면 그런 지혜가 구절구절 해석이 막 되어 지혜가 떠오릅니다. 문헌이나 주석을 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왜 망합니까? 나라가 왜 망합니까?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왜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전쟁, 기근, 각종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걸 이 기독신자는 먼저 성견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에 열려야 됩니다. 영안에 열린다니 그냥 산에 가서 막 산기도하고 바위틈에 붙들어 기도하다가 받은 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는 서치라이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 길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만든 길 사람의 인지로 가지고 만든 길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함정이 있고 속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국가가 왜 망하는가? 이 제공은 창조과학에서 제공한 제공입니다. 여기까지는.
왜 나라가 망하느냐? 왜 교회가 어려우냐?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티에드 방송을 제가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 본지 보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나오는가? 어제 나온가? 잊어버렸네. 그분이 나오대요. 농어촌 교회가 어렵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떠나기를 원한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비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없지요. 사람들이 없는데 전부 다 65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교인 수도 얼마 안 되지요. 그래 너무 힘든다 이죠. 자녀 공부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젊은 목사님들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가 힘드는 거라요. 옛날에는 화려했습니다만 지금은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차는 굴려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교육은 받아가야 되고 회의에 가야 되고 그 정부의 경비가 어디서 나오냐 기름값이. 교회 재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나올 곳이 막연하니 희망이 안 보이는 거래. 교회 희망이 안 보이고 젊은이는 없고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그런 아주 지경까지 왔는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재정이 어렵고 이제 많은 은행을 빚도 냈기 때문에 더구나 건축했던 교회들은 그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게 문제로 숙제로 남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은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어떤 교회 회의가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 기쁘고 즐겁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내가 목회하고 기쁘고 즐겁게 설교를 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은 떠나가 버리고 이제 짐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비전은 그렇다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비전이 화려해요. 복음 통일이다. 세계 복음하다. 지역 복음하다. 이 도시 성취하다.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나 대책이 우리가 거기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진행의 그 모든 것은 프로젝트는 희망이 하나 많이 안 보여요. 희망이. 국가가 왜 망하는가? 교회가 왜 어려운가? 이걸부터 우리가 원인을 파악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제공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에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구약 배경입니다. 국가가 왜 어려우냐? 농촌교회 목사님들 왜 힘들고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대책이 없더라고요. 방송 포럼을 끝까지 들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비전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여기 대책이 없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은 구체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분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막연히 하면 된다. 이렇게 좋다. 이 방법 그 박수치고 좋다 그랬는데 실제 돌아가서 행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보는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3년 전부터 주장한 거지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살아난대요. 말씀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운동, 성경 읽기 운동하면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 배경을 해서 왜 국가가 망하는 것인가? 그게 자, BC 1475년경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하고 34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선악과 사건.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냥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 버렸어요. 에덴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부끄러워 갔겠죠. 그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왜 그랬느냐? 듣지 않았어요. 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실천을 안 했어요.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어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익었고
우리가 사과를 대하면 그 사과라고 해석한다면 사과는 이 지구를 바꾸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거, 그리스하고 그 뭡니까 그리스 나라하고 목마 뭡니까 그 나라 전쟁이 바로 사과 때문에 사과. 금사과를 던지는데 그걸 갖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주면 그런 사건이 금사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로이하고 그리스 연합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10년 전쟁을 해서 그 귀신 문화 전쟁 속에서 나라가 트로이가 망하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로마에 가서 건국을 한 것이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귀신의 문화, 귀신의 정치, 귀신의 국가였습니다. 전부 사과 사건, 사과 한 개 사건 때문에 그 일이 벌어서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는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고전 중에 고전. BC 기원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소설이라기보다 시라고 시인데 엄청나게 길이 많고 양이 많아요.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스 책에 나옵니다. 사과. 시작하자마자 사과 사건이 딱 터지는데 그 사과 사건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귀신의 국가 로마가 건설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 가느냐? 지중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귀신 문화가 지금 생긴 거 뭡니까? 디르케라는가 그리스, 시리아, 터키 전부 다 귀신 문화, 이란, 이라크 모두 귀신 문화입니다. 사과 사건. 사과 사건에 지구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것은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몰라.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가 역시 거기도 문제가 터졌네요. 그러면 사과라 하면 자 따먹지 말라는 열매는 안 따먹어야 되죠. 그냥 기어코 사람이란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일이 터지고 무엇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듣기는 들어도 시행을 안 해서 에덴 동산에 큰 씻지 못할 과오를 받는 그런 실패의 사건이 벌어요. 그 다음에 BC 1446년 출애굽. 출애굽은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오는 사건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임망과 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냥 그거 바른다고 되나? 이랬으면 못 나왔지요. 그래 모세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양을 잡아가 저녁에 잡아가 임망과 설주에 다 치래라. 다 치랬어요. 근데 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종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와도 말씀이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스케치해야 됩니다. 자, 역사를 잠깐 구약 역사 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깨졌습니까? 다윗이 건국하고 솔로몬이 그때 가서 실정을 해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도 정치를 굉장히 잘한 훌륭한 정치, 그런 시도 많이 쓰고 잠언도 많이 지었고 어떤 것 생물 도감도 많이 만들었던 왕 아닙니까? 머리가 아주 빼어난 하나님이 주신 천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했어요? 우상. 우상을 섬긴다는 이 말은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그 남쪽에부터 스바 여호와로부터가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주위에 산당을 1000개나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첩이 1000명이라 이쁜 여자가 1000명이 쫙 솔로몬 왕궁 주위에 깔려 있으면 그 매일 솔로몬 왕 이거 놀러 가다 보니 정신은 언제 하고 말씀은 언제 읽습니까? 말씀을 떠난 솔로몬 실정이었습니다. 실패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라서 나라가 망했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두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시작. 그거 뭐냐? 우상. 솔로몬의 실패 정치는 우상, 말씀 떠난 정치였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 건국해 놓은 걸 다 아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돼 버렸고 법궤가 분실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법궤가 분실된 이 말은 뭐냐? 말씀을 잃어버렸대요. 말씀을 다 떠났어요. 그래 생명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BC 586년에 하나님 말씀 성경과 관계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성경하고 말씀하고 관계없는 시대가 BC 586년입니다. 지금으로도 몇 년입니까? 2000 한 300년쯤 되네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속에 국호도 없고 왕도 없고 고관도 없고 여기는 예루살렘 뭐냐? 전부 다 좀 이래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만 다 남아 있습니다. 좀 똑똑하고 눈물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에 다 잡아갔습니다. 청년을 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거 써서 사용해서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아닙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다 정치에 이용해 썼습니다. 70년 동안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으면 거기서 포로 생활해서 70년 그때 벌써 아이를 낳고 손자 낳고 애가 죽고 막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BC 530년에 1차 귀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인도에 1차 귀환 돌아왔습니다. 이건요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다 예언했죠. 잡혀가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뭐냐? 에스라가 인도에서 458년에 에스라가 포로를 한꺼번에 막 오는 것이고 조금씩 나누어서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뭐냐? 느헤미야가 요거 3차입니다. 3차. 느헤미야가 데려왔어.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요 군인이요 통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물론 하나님에서 크게 계획 프로젝트는 이게 이렇게 시간표에서 다 진행됐으면 이 두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이다, 말씀. 돌아오자마자 말씀 운동했습니다. 돌아오자 총 들고 망치 들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일하면서 건설하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일하면서 건설하자. 한 손에는 총이요 칼이요 한 손에는 뭐냐 망치요 곡괭이로 가지고 또 말씀을 머리에 가지고 그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두 사람이 공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설했지요.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했어. 그거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들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끄뻑 넘어졌어요. 그 앞에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그 회복의 사건이 바로 1차 2차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구약이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운동 회복했고 말씀운동으로 애굽에서 회복했고 말씀운동 안에서 이 나라가 쪼개졌고 말씀운동 안에서 큰 사건이 지구에 벌어졌습니다. 성경 떠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 떠나면 지구는 완전히 흑암 세력에 흑암 속에 희망이 없는 세계 되는데 지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하였더라.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깜깜함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하늘이 깜깜했다. 사탄이 지배인 겁니다. 그 순간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땅에 말씀이 있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지구는 깜깜한 암흑세계요, 도둑놈의 세계요, 사탄의 세계요, 귀신의 세계요, 무서운 짐승의 세계가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7년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출애굽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세요. 악한 정치하던 왕들 때문에 나라가 다 악한 정치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인본주의 쓰고 우상 숭배했던 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악한 왕들이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왕성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말씀 떠나면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말씀 운동하면 나라는 부강왕성하고 강성한 대국이 됩니다. 이거 구약이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에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BC 1400에서 BC 몇 년입니까? 이거 440년이거든. 1000년의 역사, 구약 역사에서 1000년이 넘는 구약 역사에서 말씀 떠날 된 나라가 없고 뺏기고 포로로 잡히고 종되고 말씀이 된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건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구약 사건.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잊어라. 6.25 못 잊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식이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제 이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하다. 지식이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었어. 지식이 없다는 말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 이 백성이 막 그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다 구원의 반일에 서게 하지만도 성경 없는 민족을 고난 속에 이 구약 역사의 광야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나라하고 백성 다 뺏기고 고통당하는 종살이하고 그 구약 시대에 나라 없는 백성을 비참함 속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백성이. 그럼 뭐 학박사가 없어서 망합니까? 교수가 없어서 망합니까?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의 지식, 성경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라에 전부 다 부정부패고 나쁜 놈이 잘 살고 사기치는 놈이 더 부자고 잘 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박국이 그렇게 답답하냐 하나님 물었겠죠. 그러면 너는 가서 지금부터 나라에 대해서 대들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성경을 써서 벽에 붙이라. 왜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새겨서 붙이라. 말씀 운동하라 이거죠. 무슨 말씀? 포토리드 가지고 가면서 빠른 시간에 몇 초, 0점 몇 초 만에 성경 읽도록 해서 붙이라. 하박국이 딱 쓰고 써붙여 놨더니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그 말씀 운동하기 전까지는 막 분노가 차서 하나님 앞에 막 절기에 기도를 합니다. 왜 사기치는 놈들이 잘 삽니까? 도둑질하는 놈들이 잘 삽니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박국이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운동하라. 말씀을 써붙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도 벽에 붙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써붙여라. 그래 다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박국 자신이 행복을 누렸어요. 그때 가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한 개도 안 달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염소가 한 마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 하나면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는 기뻐하리로다. 행복을 찾았지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때 이 비참한서 이때 바벨론에 포로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그발강에서 불렀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발강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지요. 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으면 그래도 먹으라. 어거지로 에스겔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어요. 먹고 너는 가서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도 괜찮아. 너는 하라. 가서 말하라고. 네가 먹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막 백성들 앞에 선포하라. 그래서 그 얘기 나오지요. 피의 값을 내가 안 지나면 내가 너에게 찾겠다. 지도자에게. 그래서 중간에 47장 49절 나오죠. 목자들이 양에게 좋은 꼴, 이게 좋은 꼴을 안 먹이, 좋은 꼴 먹는 것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양에게 성경 말씀을 먹이는 것이 작은 일이냐. 말씀 운동이 최고의 큰 일입니다. 사역 중에 성교고 정교고 뭐 하는 것보다 말씀 운동 최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것이, 목자가 먹이는 것이 적은 일이냐. 이런 데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말씀 운동에 충격을 안 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 운동, 에스겔서 34장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목사님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목자리가 목사님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꼭 목사님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 기독교인 지도자면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누구를? 목사님을 심판해요.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하면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좋은 꼴입니다. 여기서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마시고 자꾸 뭐 간정을 붙여가 부품하게 이스트를 넣어서 그렇게 푸푸한 빵을 만들지 마. 그냥 딱딱해도 그냥 말씀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여라 이제. 그것도 빼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가진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목사님들아,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 아니죠. 여기서 지도자는, 특별히 BM 사명자 여러분께서는 충격을 봐. 충격. 내게 충격이 와야 돼요. 전기가 짜릿짜릿 와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입니다. 좋은 꼴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한쪽에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잘 먹은 기름줄 흐르는 양이 있고 삐쩍 마른 거 완전히 쓰러질 직전의 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세워놓고 심판하겠다. 왜 이렇게 말렸느냐. 무엇을 안 줘도 좋은 꼴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쭉 에스겔서 34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42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디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네가 먼저 먹으라. 네가 먼저 먹고 가서 말하라.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말씀을 하라. 그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랬어요.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전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운동이다. 다른 거 뭐 많은 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가지 마시고 말씀 운동 자꾸 읽으면 얼마나 쉬워요. 안방에서 읽으면 돼요. 초등학생도 읽고 중학생도 읽고 고등학생도 읽고 장년부도 읽고 할머니도 읽고 아주머니도 읽고 할아버지도 읽고 다 읽어요. 어떻게 쉽게 간단하게 포토리딩부터 시작해서 이래 젊은이들은 머리가 단생하면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고 국가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교회도 이제 안정세가 평화 누리는 교회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밖에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운동, 말씀만이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고 기독교가 힘을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에스겔에게 안 들어도 괜찮다 하라 이제. PM3이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에스겔서 3장에 보세요.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유튜브도 하시고 카톡방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줌도 하시고 메시지 말씀 운동도 하시고 다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듣습니까? 자연은 듣고 돌이 듣고 나무가 다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할 때에 그때 가서 나는 했는데 돌이 말하고 산의 나무가 말합니다. 네 말씀 운동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죠.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 특별히 PM400자는 이제 목숨 걸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유튜브 하세요. 블로그 하세요. 카톡방 여시고 밴드 하시고 그리고 줌 하시고 말씀 메시지 운동을 하여 그들에게 계속 좋은 꼴 먹이는 걸 작은 일 좋은 꼴만 자꾸 방송에 올리세요. 올리면은 이제가 옛날같이 말 타고 뭐 차 타고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안방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다 좋은 꼴을 나누어 줄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사명입니다. 말씀 운동. 어디까지 가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무지 성경 지식이. 자, 종교 행사. 예수님이 얼마나 철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외식하고 제사장들 외식하는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너는 교인 한 사람 오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맹인이 되어서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전부 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고 인기 위해서 하고 외식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게 예수님 당시 복음 전할 때 그때 이랬습니다. 그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이라요.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라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은 집회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박수 받지 않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많은 집회를 인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박수 받은 기분이 좋게 기분이 업되가 와 내가 잘했는갑다. 내가 강의를 참 잘했는갑다. 내가 설교를 잘했는갑다. 아멘 소리 말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강제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감동이 온 사람 아멘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받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박수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하늘에서 이미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네 상이 없다.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걸 좋아해요. 박수 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예수가 뭡니까? 낮은 자리로 가라. 겸손해라. 그 예수님의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종교행사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주위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세요.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기도원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탁탁 막 가슴 찌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뭡니까? 그야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 읽는 겁니다. 이런 계시적 음성이 이렇게 막 와요. 언제? 아침에 포토 리딩 1시간 할 때 1시간에 8도 가거든요. 제가요. 포토 리딩 신구약 성경을 8번 읽어요. 포토 리딩으로. 그래 뭐 1초에 몇 페이지 막 넘어가죠. 그래야 8독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래 가방에 들고 나면 성경 내고는 무거워요. 그래도 보배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보화 감추이기 때문에 아침에 포토 리딩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막 쏟아집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보이고 어느 한계 리미트 지점까지 가면은요 샘의 근원을 얻어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끝없습니다. 샘의 근원은 물을 퍼마시면 또 나오고 물을 계속 퍼내서 끝이 없이 물 나오고 샘의 근원을 발견하였더라.
아브라함 이삭 때 그런 일, 셈의 근원을 발견했대요. 한번 먹고 말라버리는 그런 물구덩이 아니고 근원이 계속 샘분은 하나님 말씀을 비엠법으로 포토리이 계속하다 보면 셈의 근원이 탁 터진 날이 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홍수같이.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 걱정하지 마세요. 포토리드만 계속하시면 설교에 물꼬가 터집니다. 실마리가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풀립니까? 내 마음의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뭐 잠 잘 자느냐, 건강했느냐, 걱정했느냐, 그 말이고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다음에 모든 것이 따라온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 우상 정치하다가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우상. 자, 우리는 내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상 많이 있나요? 적게 있나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래 놓고 기독교 공중파 방송을 한번 보세요. 우상이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 인본주의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이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시적 음자가 안 들어 다 식별합니다. 아, 성경은 안 저런데야. 예수님이 가르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 성경은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 말한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망할 때 언제라도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하고 이거하고 똑같느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에게 쭉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늘 가르칠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성경대로 하루 살고 있느냐. 안식일 범했다 뭐 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사는 건 내 존재가 없어요. 그것이 PM 사명자의 가는 길이고 생활입니다. 내 사는 존재가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PM 사명자가 그렇게 된 사람이 6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뭐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뭐 무섭습니까? 하나도 못. 그 사람들이 우리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60년만 정해보다가 그런 사람만 나오면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60명만 모이면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예. 요사와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아람 군대 와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딱 앞에 먼저 보초를 쏘고 막아 주어서 나라가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고 굳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전체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지켜줍니다. 무너진 회복을 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모든 신앙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자 찾는 것이 제가 이상철 PM 포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금 주신 대로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모으고 200억 원이 들어갈 때에 그때는 대한민국에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PM 사명자 포럼이고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PM 사명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싹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국가가 왜 망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원이 부족합니까? 설교가 부족합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없어 망하는구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그러면은 국가는 만세반성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나보지 못하고 침범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1등 국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의 전초전에 와 있습니다. 정치가 나무르지 마세요. 여당, 야당 따지지 마시고 기독교회는 말씀 속에 빠지면 다 해결됩니다. 바른 정치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이래서 PM 사명자 60명까지 저는 발굴하는 그런 뭡니까? 발굴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행복한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갑시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